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하는 의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고, 또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적용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앞 4절에서 예수 믿는 자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신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 영, 곧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이고 또 성령을 따르는 자는 누구이기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문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즉 성령을 따르는 자가 모두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연약한 신자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숙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근거로 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에서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이게 성숙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연약한 미성숙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미성숙한 신자인 육신에 속한 자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6절의 사망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의 사망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어지는 7절 8절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육신을 따르는 자를 연약한 신자라고 말한다면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연약한 신자도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육신을 따르는 자를 연약한 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는 영을 따르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육신은 우리 몸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아니, 거부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 곧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영을 따르는 자에 있어서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본문 바로 앞 4절에 그 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이 그 영은 문맥상 예수님의 영임이 분명합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겉으로 볼 때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정확하게 영을 따르는 자고 누가 정확하게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이 구분에 대해서 농부가 추수 때 분명하게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 신자, 즉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 육신을 따르는 자였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임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도 때로는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실족해 넘어졌습니다.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곤고함을 경험한다라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그 환경을 어렵게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불신자와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 존재 자체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생각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사고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곧 부귀영화, 그 쾌락과 성공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죠. 반면에 그는 영적인 일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어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에 관심도 없고 십자가 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 예수 믿어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합니다. 대학 교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여 죽으셨구나. 그거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의지와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부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차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행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지만 때로 연약한 자들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도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성령을 따르는 자이지만 미성숙한,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또한 필연적인 결과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망에 이끈 대로 다 하면서 살자, 그런 주의가 될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요, 다른 사람에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신자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다른 점이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세상 사람들,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저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당장 경험하지 못할 뿐 그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사망이 임한다는 이 사망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지옥 심판의 형벌 포함하는 영적 사망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즉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로워지고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썩은 몸도 부활하여서 이제는 우리 영혼과 몸이 결합된 전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이 구원의 완성을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매어 살고 있다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유효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로우신 것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 확신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영생과 평안,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로 구분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 육신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3, 4대째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범죄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그들 우리처럼 성령을 따르는 영생을 소유한 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르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전처럼 육의 생각, 세상 생각, 이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영의 생각,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고 예수님 재림의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삶의 종적을 남기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너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자취를 남겼다. 우리도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얼굴 모습으로 유언을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알량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찬양합니다. 복을 받아주시고 육신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마다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의 손으로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연약함이 있기에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전하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예배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사명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침체가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 잘 감당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남북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아직도 은혜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증가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